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역대하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와요. 아하스라는 왕이죠. 아하스는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서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16년을 통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28장 1절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0세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담과 16년을 통치한 기간은 같은데 그 아버지는 27장 어제 보았던 2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하여 여기에 이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정직함이 중요한가요? 물론 사람들과도 정직함이 정말 중요하죠. 정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어 격언에도 보면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정직함이 모든 신뢰관계의 가장 기본인 것처럼 사람이 솔직하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과 어떻게 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에도 그 정직이 최우상의 방책인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정직하다고 하는 건 내 있는 그대로. 그럴 때 정직하다고 하면은 내가 나의 나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만이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나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에 비해서는, 전지하심에 비해서는 나는
아는 것도 아니죠. 무지한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가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에 비해서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 비해서 나는 무지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12번째 왕 아하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사랑과의 솔직한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사람들과도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솔직하다는 것이 참, 우리 사람 살다 보면은 때로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요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사람은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죄인에 대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질 나는 어떤가. 그래서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아하스의 책망, 그리고 성경은 이미 평가하는 것처럼 훗날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각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리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상 문제를 자꾸 풀어보잖아요. 예? 실제 문제를 모르지만은, 아직 겪지 않았지만은 그에 앞서 예상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사람은 실제 문제도 잘 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실제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예상 문제라는 게 이 성경에서 이미 평가받았고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미리 나를 비춰보면은 이게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실제 문제, 실제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아하스가 평가받고 심판받았던 것이 결국은 나는 어떤가를 비춰보는 중요한 예상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도 아주, 또 모든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라니. 이스라엘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남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왕국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실을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숭배라는 게 아주 만연해 있던 것이죠. 바알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그냥 그 모든 죄를 다 짓고라도 무조건 돈만 잘 벌고 그저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알의 유혹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알들이라는 거는,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지만은 우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은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알들도 있고 또 다른 우상들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우상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별의별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악행인가?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에 빠져들게 되면 가증한 일들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가 어떤 매력을 느낄 때 본을 받잖아요. 그는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끌려가기 쉽거든요.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심이 없다는 것은 마치 배가 정박을 하려면은 닻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딱 박혀 있어야 그게 중심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인생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이 가증한 일을 본받을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3절 끝에 보면은 자녀들을 불살랐다. 불살랐다는 게 뭘까요?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 중에 똘똘한 놈을 택해가지고 몰렉 신에게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지낸답니다. 아니, 집안이 잘 되려면은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불 태워가지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무조건 잘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자식 하나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살라 보자. 그러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속는 거죠. 분별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 우상에 빠지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예, 진짜 조심해야 될 무서운 일이죠. 그게 이제 아하스 시대의 왕으로부터 그러하니 백성들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4절, 또 산당, 이게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또 작은 산 위,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일 아래. 그러니까 모든 푸른 나무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푸른 나무를 상징하기보다는 뭔가 신비롭고 뭔가 대단해 보이면은 그 앞에서 그냥 비는 거예요. 예, 사람이 참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산에 올라가도요, 신비한 바위만 보다 그 앞에서 빌고 앉아 있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몇백 년 묵은 나무면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뭘 채려놓고 뭔 돌을 쌓아놓고 빌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시 아하스 왕 때 푸른 나무 아래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좀 한심합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 지금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수도인 다메섹으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서 또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사륙을 당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 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꼴이 아니죠. 지도자가 이렇게 우매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것이 결론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 그들이 하나님이 다 넘겨셨다. 넘기심에, 그렇죠. 5절 둘째 줄 그 다음에 넷째 줄을 보면 넘기셨더라.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까닭은 6절 왜 그랬는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그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가. 그래도 그나마 그 아버지 요담 왕 때는 그래도 근근히 나라를 지탱했는데 아들 아하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네, 그는 우리가 내일 성탄절인데 공교롭게도 성탄절 새벽에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스 왕 시절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탄생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아하스를 평가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 만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 가운데 지금 이 역대기에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끔찍한 죄 많이 졌잖아요. 간음죄도 범했죠. 그거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범했죠. 끔찍한 죄인이죠.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직해?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망받았을 때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정말 애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정직은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가 정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노라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우상에 빠져들었는데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 시편 115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은과 금, 뭐예요?
은은 돈이고 금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은과 금 사람 제일 좋아하잖아요. 은, 돈이에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예?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 그게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바알의 사상이에요. 그게 돈이면 다 되지는 않아요. 돈이 중요한 것만은 맞죠. 그런데 돈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돈과 보물이 말이에요.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는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속는 거죠. 그걸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척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는 뻔뻔하잖아요. 속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뻔뻔하잖아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잖아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증한 거예요. 왜? 뻔뻔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속이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조심하란 말이죠. 어느 시대? 아마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 그래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서 나도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또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